야채 가게를 평생 동안 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사그러지는, 육신의 쇠약함을 당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처지가 돼서 임종이 되니까 이불자리에 누워 있는데, 가장인 노인 주변에 가족들이 빙그렇게 다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남은 힘을 다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곁에 있는 거야? 네, 저 여기 있어요. 큰아들아, 너도 여기 있느냐?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둘째도 막내딸도 여기 있느냐? 다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 식구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한 이 노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버럭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냐? 큰 상점을 운영하던 부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하러 오면 외상을 자꾸 주는, 그래서 평판이 참 좋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런 부자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도 세월을 비켜가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임종을 맞아서 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상점에 남아있는 외상작물을 꺼내서 보지 말고 마을 밖으로 다 가져가서 불태워버려라. 세 아들은 이 유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효자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그 외상작물을 보지도 않고 마을 밖에 다 불태워버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다는 소문과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외상작물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보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으러 자발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보다도 더 그 가게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가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려는 것은 외상작물을 상징하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을 신뢰하는 정신을 남기려고 했구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남기려 했구나. 여러분, 그 부자가 지혜로운 부자지요. 재물보다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남겼다는 것.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 하십니까? 재산, 돈을 남겨주고 싶어 하십니까? 야채 가게 그 노인처럼 죽을 때까지 누가 지금 가게를 보고 있느냐? 거기에 얽매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상점의 부자처럼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만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걸 꿈속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자식의 자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17절부터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본문을 쓰고 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는 이 땅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표현도 안 해요. 죽음이 두렵다 표현도 안 해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은 껄껄껄 유언을 한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어떻게 해볼 걸, 껄껄껄. 그건 비참한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부모로서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감사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데는 할 일이 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같은 것쯤이야. 수요일날 제가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인데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5월 4일 수요일에 대장 내시경, 유내시경 검사 결과를 놓고 의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혹을 2개 떼냈기 때문에 그때 의사가 혹이 암이 아니고 위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날 병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 제목이 유암 검진 결과 통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유암 검진 결과 통보서. 그냥 읽어보니까 당신은 유암에 걸렸는데 그 결과를 통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제목부터가 해석이 잘못돼갖고 유암 결과 통지서. 그래서 펼쳐보니까 양성 같은 게 막 써 있는 거야.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유암에 걸렸구나. 근데 희한한 거는 마음이 평안한 거야. 별 생각이 없이 유암에 걸려서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면서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심령이 편안하지만 쫄았던 거 아니에요. 쫄았던 거. 유암 걸렸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면서 우리 가족들 걱정이 되고 해야 할 일도 걱정이 되고 이게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면 수술을 할지도 모르는데 수술은 빨리 해야 된다는데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집사람한테 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가 여러 중에 통지서가 왔는데 그 중에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억수로 좋아하는 소식도 있어서 그 소식부터 전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슬쩍 유암 검사 결과 통지서를 싹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암에 걸린 것 같아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숙연해지더니 이게 진짠가 하면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일심병원에. 그랬더니 유암 검사 결과 통지서가 유암 걸렸기 때문에 보내준 통지서가 아니고 유암 검사를 의뢰한 결과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양성이라는 거는 유암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의사 말대로 위험이지 유암은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죠.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유암 걸리면 좀 쫄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암에 걸려도 당신도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평정심이 다 유지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유암 걸렸다고 아주 쫄아서 요도방정을 떨 수도 있잖아. 어떻게 내가 유암 걸리느냐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마음이 평안히 있는 거야. 설령 유암이 걸려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에 암에 걸리고 죽음에 여러 가지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놓여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죽을 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너는 이제 조만간 죽는다는 말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따지지도 않고 그걸 수긍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본인은 도대체 무엇을 남겨야 될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은 다음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시작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꼭 남기고 싶은 두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 강림이.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너가 고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능력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성을 갖고 예수님은 구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이 고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제일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걸 제일 싫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막아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어떤 분은 아마 갈등이 있을지 몰라요. 야, 예배 드리러 갈 형편이 아닌데 누가 온다는데 이게 마음이 참 가기 싫은데 그게 사탄의 공작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보호막을 쫙 펴주셔서 그래 오늘도 일단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게 그게 능력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 전능이 아니에요. 전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품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품어주셨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만 했습니까?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원망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품어줬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옛날 죄를 끄집어내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사랑, 성경에서 보면 가식적인 사랑. 친구끼리 나 너의 허물을 다 덮어줬어, 잊었어 한 다음에 좀 상황이 불리하면 너 언제 나한테 그랬잖아, 언제 나한테 그랬잖아, 왜 자꾸 죄를 잊어버렸다고 덮어줬다고 해놓고는 왜 자꾸 끄집어내느냐. 나는 죄를 덮어줬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네가 기억하기를 원해. 너가 평생 고마워하기를 원해. 이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니 이 평탄한 길에 왜 이 돌뿌리가 있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잖아. 그 소년이 용기를 내서 이 돌뿌리를 삽을 갖고 파내기 시작해요. 근데 팔수록 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흙 속에 있고 일부분이 솟아나온 게 그 돌인 거예요. 점심 지나고 해가 뉘어내질 때까지 삽을 들고 그 바위를 파내는데 이 꼬마아이가 힘이 어디 있겠어. 파다가 힘이 드니까 해가 질 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둬야지. 그리고는 원상복귀를 해놔야 되잖아요. 파헤쳤던 흙을 다시 거기에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넣는 일은 좀 쉬워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흙을 덮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부스스 하더니 돌뿌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모양은 조금 튀어나왔지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돌뿌리는 없어진 거예요. 이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왜 처음부터 몰랐지? 돌뿌리를 파헤칠 생각만 했지 덮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덮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마음으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자식들 문제를 무조건 덮어주겠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녀가 뭔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품어주겠다. 큰일이 생기면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생기면 부모는 자신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돕게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눈물 글썽일지 모르지만 그래 문제없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겨야만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도 좋고 석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딱 마음을 작정해서 이번에 생기는 문제만큼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하는 부모들은 참 좋은 부모예요. 그 자식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가 대답한 대로 하게 해주옵소서. 딱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을 보고 말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의 탓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문제의 탓은 자기 자신에게 와요. 고난이 와도 누구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걸 고백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생겨도 자기 탓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에 항건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던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출소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백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 동기가 간증처럼 책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네르 목사님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이 전쟁 백서라는 중요한 책을 쓰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미네르 목사님이 어떤 꿈을 꿨느냐? 7번을 꾼 꿈이 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일렬로 쭉 서 있더래요. 한 사람씩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가기도 전에 줄을 섰을 때 다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다 심판대 앞에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미네르 목사님도 그 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앞도 보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꾸 핑계를 해요. 내가 왜 죄를 진 줄 알아요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미네르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인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책임이다. 미네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아니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게 왜 내 책임인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 무서운 폭군이 되지 않았을 거야.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을 거야. 전쟁을 일으킨 죄값은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네르 목사님이 이 꿈을 7번이나 꿨어요.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히틀러인 줄 알았어. 그래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는데 근데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미네르 목사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전쟁 백서라는 책. 믿음의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남의 탓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처럼 표하면서 너 잘못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언자처럼 쓰임받을 때 간혹가다 그런 달란트가 있을 때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요. 최소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탓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가르침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손가락질로 지적함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품어주고 눈물로 안아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식을 믿습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품어주고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 탓하기보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이기는 힘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 교회의 죄, 한국 문제의 죄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험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에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서, 전통, 이성과 체험이에요. 이 4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이성, 체험은 서로가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그 사람의 체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 머리의 작업인, 작동인, 이성, 지식적인 그 판단, 그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직접 보았다, 16절 후반부에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보았다는 내용은 17절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변화산 사건의 그 현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신비하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그분들하고 만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때 구름이 기다니 구름에서 소리가 홀련히 났다 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체험이 있고 없고는 믿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체험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님 이런 감동이 된다든지, 그것도 체험이에요. 아니 환상을 보인다든지.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초막 셋을 짓겠다 오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가자.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체험보다, 이런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확신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확실한 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뿌리가 약해요. 체험 신앙만 있으면 뿌리가 약해요. 체험만 쫓아가는 사람은 뿌리가 약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왕년에 기도 몇 시간 했대요. 어떤 분 왕년에 고침받았대요.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체험 신앙은 뿌리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그때 확실히 보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확실한 예언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등불이 될 것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두운 시대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도 하하 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것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제 가족끼리도 죽인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5월 8일 날 40대 남매가 아버지를 죽였대요. 잔인하게. 친자식을 죽이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돼버렸고, 사회 전반이 밝은 게 별로 없어요. 요새 느끼는 건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성도들. 왜 세상이 어두운가?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까? 어두운 이 사회의 책임은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왜 성도가 어두운 시대의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안 붙들기 때문에. 생명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등불을 밝혀요. 어둠을 지나갈 때 등불이 되는 건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등불처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의 마음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주석에 보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어둠이 다 지나면 샛별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주목하라, 묵상하라.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달려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용서다. 이 능력은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은 말씀 속에 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물론 주석적으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 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체험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 쫓아가지 말고. 인터넷을 읽다가 참 웃기는 얘기를 봤어요. 어떤 자매가 이번 사주에 마가 깨었기 때문에 마가 없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가서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마가 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가 끼지 않게 도와주세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청년의 고백인데, 생각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집, 현수막이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 잘 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우리 딸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지 전보러 왔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흘러가게 돼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본인이 생각해도 인정받지 못해서 이 믿음이 정말 올바른가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몸부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 따뜻한 하루예요. 이 단체가 기독교인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지도 교문 중에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 방문 후기라고 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 방문 후기, 그리고 부제로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류 부대가 에티오피아에서 6.25 전쟁 때 한국에 파견한 부대 이름인 겁니다. 이 부대 이름은 강류 부대인데 최고의 부대, 황실 부대, 황제를 경호하는 최고의 부대예요. 왜 그 가난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가 그 멀리 떨어진 이국 땅, 그 한국 땅이라는 곳에 전쟁이 났는데 군인을 파견했을까? 그때 16개국이 파견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나라를 빼앗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약소국의 서름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한국이 어렵다고 하니까 약소국의 서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황실 군대들을 뽑아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한국 땅을 찾아서 배를 타고 출발한 겁니다. 그들이 1951년 4월 13일 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비정한 출정식을 할 때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했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기든지 죽든지 하라. 6,038명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그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253번의 전투를 했는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3번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강류 부대가 한국 땅에서 완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동료가 죽으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모두 둘러앉아서 밤새도록 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멀리 이국 땅에 와서 동료의 죽음을 보는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티오피아에 7년간에 걸쳐서 가뭄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산주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에티오피아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출전했던 이 황실부대, 강요부대 군인들이 왜 한국에 갔느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러 간 거 아니야. 북한 공산주의하고. 근데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강요부대 출신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학대받고 핍박받은 사람이 강류부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25 전쟁 공산주의 국가하고 싸우러 갔는데, 북한하고 싸웠는데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으니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세월이 흘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따뜻한 하루라는 단체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2월에 이 단체에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244명이 생존해 있는데 201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6,038명 중에서 200명이 생존해 있는데 그들에게 후원금과 함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해 주었다. 이런 것들은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이제 알려야 되는데 그냥 자그마하게 메아리치고 있어. 어려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그 나라에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 한국에 왜 도와주러 목숨을 걸고 왔습니까?
출정식에서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갈망하고 지키자 하는 믿음, 평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 필요가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그 멀리 떨어진 한국까지 생명을 걸고 싸우려 오는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이런 믿음을 작동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떤 흔들림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간다 안 간다 얘기 안 꺼내요. 나는 천국 가는 확신은 이미 전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알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믿음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말세가 될수록 어둠은 더 강하게 역사할 텐데, 더 편한 것 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일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또 저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자기 연민, 힘들다 어렵다 이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내 문제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내 인생이 할 일이 있다고, 내 가정이 할 일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붙드는 사람, 그 드린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제1의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